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주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이런 걸 제거 하나님 것으로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에 새롭게 디자인하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씨름하고, 이건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받자, 그런 결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이런 삶이 그러네요. 나를 양도한 삶이에요. 나를 양도한 삶. 나를 양도한 삶,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 결심 딱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 딱 하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이겨요. 그냥 왔다 갔다, 마음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이 돼 있으면은 조그만 바람이 와도 갈등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밖에 이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분명히 딱 주인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어서 그런 태도가 돼 있다면은 밖에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더 내려놔진 게 더 내려놔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서 이만큼 내려놨던 게 더 내려지더라. 더 내려져.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썼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더라고. 더 내려지는 거예요. 더 내려질수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지면 그만큼 더 주님이. 근데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 욕심이 그런 것들을 아무튼 마음에 든 건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은 지옥에서 나오지만 욕심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욕심. 기회만 있으면 욕심의 손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그렇게 욕심내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도 아까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기 똑같은 그림에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고 뭐요? 주님은 없어요. 그 속에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돼요? 나에 의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죠. 울퉁불퉁하고 이 그림 자체도 그러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부부가 되면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그래서 그렇고, 내가 은근히 또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런 게 우리 사람 속에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혜, 세상 지혜 다릅니다. 그죠?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올라가고 잘 되고. 누가 잘 돼? 내가 거기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올라간 게 아니라 낮추고. 그리고 누구를 잘 되게 하려? 옆에 사람을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예 지레 겁먹고 이웃 사랑한 거 아주 자체를 무겁게 여겨버려.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기주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이기주의라도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게 하여 주는 것을 해주면 그게 나한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조금 우리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는데 우리 그 노회도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노회 그 간사 집사님이 우리 임원들이 1년 해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25년 근무했어요. 25년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 그 일에 얼마나 감동되지. 그걸 글로 써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선물까지 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위로하시고 칭찬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나를 칭찬하시는 걸로 내가 느껴지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말은 저 사람이 편하고 잘 되고 좋게 되는 거,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이제 영적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거 뺏어서 내 거 갖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계가 갈수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가 갈수록 지금 더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막 나라 막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우리가 전에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믿음 생활 하십시다. 그런 자세로 해야,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데 그런 자세로 해야지, 세상하고 짝짓고 세상 좋아하고 그러다가 주님에게서 버려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버려지면 어떡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런 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여기도 그러죠.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것 자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 예수 알아. 나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들었어. 나 예수 알아. 몰라요.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는 게 아니죠. 그 머리로 조금 아는 거지. 그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 영적으로 알게 되면, 성령으로 알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이 아니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갖다 집어 넣어줘도 못 받아들여요. 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그 긍지를 갖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 안 한다. 우리를 싫어한다. 핍박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다르니까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웁시다. 핍박한다고 같이 너는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예요. 저 사람들은 별로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가 손해. 근데 그렇게 핍박해도 우리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게 확대시키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다고. 죄만 빼고, 죄 지는 것만 빼고 버릴 게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목사님 미쳤나 보다. 온 세상이 다 재앙이고 저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 목사는 복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일깨우려고 그런구나. 나를 일깨우려고 그런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던 걸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마음에 붙잡는 걸 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다고 뭐 다 내 것 된 것도 아니에요. 막 사람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붙잡고 있다고 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내가 뭐 이 욕심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것도 뭐요? 훅 보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그걸 통해서 그걸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더 내려놓게 돼요. 더 내려놓으면서 누구 쳐다봐요? 주님 쳐다보고. 더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영향을 더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비어지면 하늘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가 더 채워지고 내 욕심이 더 채워지면 주님의 영향이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나.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진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거, 원수를 사랑해서 복으로 바꿔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고 못 받고 죽이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품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다른 사람들은 저거 재앙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요? 복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갖고 있으면 국물도 없죠.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 나 못해요. 그건 세상 지혜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세상 지혜 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건 옳은 거니까 받아는 드리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 잘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도록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꺼번에 다 되면 좋지만 아니에요. 만들어져요. 매일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하게 된다는 걸 바라보고 해야 돼. 완전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씩 엎어졌다 또 섰다 엎어졌다 섰다 그러지만은 3cm 올라가고 2cm 미끄러져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거기 청중들에게도 말씀한 말씀들이 청중들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한 게 많아요. 청중들이야 더더욱 이해 못한 건 많죠. 그래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그걸 이제 나중에 청중들 가운데서도 깨달은 사람이 있겠죠. 깨달은 게 복이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3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주님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놨다가 이제 이 두 개가 자꾸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두 개가 자꾸 바뀌면서 이제 나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나의 영향력이. 주님보다는 나의 영향력이, 이것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걸 이제 성경의 인물로 대비해 보면은 아브람과 롯, 다윗과
사울 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은 누구로 인해서 살았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은 하나님 떠나서도 살잖아요. 그는 눈에 보인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바보 같잖아요. 좋은 땅, 좋은 지역에 조카가 선택해서 가고, 야, 너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도록 됐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젊은 롯이, 아니요, 삼촌 그럼 됩니까?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 맞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양보 안 해요. 내 몫이 먼저야. 내 몫이. 내 건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시잖아요. 결과를. 주님이 주인 되도록 자꾸 더 양도해드리는 거예요. 양도해드려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고 또 하고. 완벽하지 못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나 자꾸 그걸 의식하고 해가면 결국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 주님이 기뻐하신 거고, 주님이 원하신 거고, 주님이, 성령도 그걸 돕는 거예요. 성령도 그걸 돕는 거예요. 우리 그걸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성경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성경과 성령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서 주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기 위해서 나는 몇 장 읽었습니다. 뭐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러기보다도 그렇게도 읽고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것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세요. 다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인을 바꿔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자꾸 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 하고 다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것일수록 값비싼 것일수록 그만큼 뭐요? 값이 지불돼야 되고 그만큼 뭐요? 수고와 대가가 지불돼야 지불된 만큼 더 귀한 걸 얻어요. 영적인 보물들도요. 영적인 보물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보물도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보물들도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좀만 그건 빠르는데 이쪽에 어두우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얻어질수록 다른 것이 따라온다. 하나님 갖다 붙이신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게 안 돼 있으면은 또 금방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 내 걸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도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꾸 듣고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자꾸 원하고 소원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속에서 분명해지면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으면은 힘들다. 자,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 이게 이제 딱 결심이 선 거예요. 이게 결심이 섰다기보다 딱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힘들어요. 그냥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속에서 힘들어요. 속에서 힘들어. 그리고 이제 속에서 힘든 데다가 삶의 무게가 하나 이제 딱 얹혀지면 그만큼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워. 그런데 이 속에서 견고하게 딱 돼 있으면
여기서 든든하잖아요. 여기서 편안하잖아요. 주님이 해가시니까. 그래도 옮겨줘도 마찬가지. 뭐 더 무거운 게 옮겨줘도 마찬가지. 누가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세 시대 때 패스트군이 와서 그 3분의 1 인구가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을 때 특히 이제 로마 시내 막 시체가 쌓여가고 악취가 나고 그래도 치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 치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밤에 까만 복면을 쓴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카타콤에 숨어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콜레라가 와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조정에서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선교사님한테 가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 치료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끓여서 먹고 깨끗하게 하고 그 치료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사람들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조정에서도 자기들이 못하니까 선교사님한테 가면 치료한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옆에서 이제 돕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인데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그 목숨 건 거죠. 두려움은 사실 못하죠. 그래도 그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 다 도망가는데도 봉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리를 했을 때 조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금을 줬습니다. 상금을 포상을 해줬어요. 그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자기 쓴 게 아니고 교회 헌금해가지고 세문안 교회를 친 거예요. 그 역사 기록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서 강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신나고 좋고,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자 이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중심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